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참 1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밑에 설명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하신 말씀이 1절이에요. 그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어떤 건 근심하고 어떤 건 근심하지 말라가 아니라 근심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근심을 안 하려니까 어떻게 하면 근심을 안 하냐?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근심하지 말아야 하느냐? 이걸 이제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 집에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는 삶은 이 땅은 나그네 삶이고 정말로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아야 할 것은 아버지 집이기 때문이다. 그 아버지 집에 우리를 데려가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것을 너희는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 갈 것인데 거기를 가면 너희를 위하여 내가 거처를 예비하는 그 일을 할 것이고 그것이 다 준비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데려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사는 이유, 이 땅에서 가져야 될 소망, 이것은 어디예요? 하늘나라 영생,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사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소망의 목적과 이유,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살펴보셔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비하고자 하는 그 거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것은 첫 번째 바로 하늘 성전 아버지 집을 말한다. 아버지 집에 우리가 살 거처를 마련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살 우리 아버지 집은 하늘 성전. 그 성전이 우리가 살 집이다. 천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갔다 왔는데 그 길은 금으로 된 길이요. 집은 보석으로 된 집이라고 보고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들이 풍성해서 가는 곳마다 과일들이 풍성하고 꽃들로 가득해서 그 꽃향기가 가득하다. 왜 사람들에게 그 천국을 보여줄 때 풍성한 과일로 보여주시고 또 풍성한 꽃으로 보여주시고 각종 보석으로 보여주시는가? 이런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면 그 안에 모든 지혜와 각종 보화가 다 담겨져 있다. 그 안에는 오직 생명만 있기 때문에 생명 과실과 생명의 향기가 바라는 꽃으로 가득한 곳, 그리고 생명이 나타나지는 그 열매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많은 각종 보석들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 아버지 집입니다. 이 땅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으로만 가득한 곳이 바로 우리 그 아버지 성전인데 그 아버지 성전을 위해서 주님이 그것을 예비하러 가신다. 자, 그것을 예비하러 가시기 위해서 주님은 길이 되어 주셨어. 우리가 거할 거처, 아버지 집, 그 하늘 성전을 다시 지어서 그곳에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첫 번째 그분이 하신 일은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 이 말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단 하나의 길로 만드셨기 때문에, 단 한 분 진리이시기 때문에, 단 한 분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 아니군 그 생명의 집이 들어갈 수 없고 진리가 아니군 진리만이 역사되어지는 거룩한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만이 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길이 되어질 수 있는 건 예수님이 바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단 하나의 길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내가 문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길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가 하늘 성소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 성소를 들어가는 길이 단 하나의 길이 되기 위해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부터 21절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려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려라고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 삶의 중심이었어요. 무슨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죠. 그들은 또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심.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하였지만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중요시 여겼느냐 하면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서 명령한 대로 어떠한 절기들을 지키고 어떤 날들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하게 되어져서요.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요. 제사를 원하지 않냐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원한다 그래서요. 순종함,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 그 순종이 무엇을 위한 순종이냐?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다 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참 성전, 정말 하나님과의 연합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육체로 죽으시고 부활하실 21절을 보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바로 그 성전이신 예수님이 죽어주시면서 이 육체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참 성전을 세우실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에 비춰서 볼 때 우리에게 진정한 성전은 보이는 교회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요. 또 이방인들이 세운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그 몸을 통해서 세워지는 성전이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그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중건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전을 통해서 세우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가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요 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올라가셨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신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 우리가 가서 거할 처소를 세우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거할 처소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 말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짓는 그 성전, 참 성전은 에베소 2장 20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말씀인 거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다. 성전이라는 거죠.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지는데 성전을 짓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십자가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연합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성전은 세워진다.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사는 자가 되어질 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질 때 십자가의 연합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그 십자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살펴보면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한 의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한 의죠. 그 의가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의가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은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인 이방인 이런 차별 없어요. 또 로마서 3장 30절 말씀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할례자 이스라엘 유대인들 무할례자 이방인들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한 분, 그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성전, 그가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십자가의 한 믿음은 한 영, 성령, 한 몸,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성전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보는 이것은 이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세상 만유예요. 만유. 그쵸? 만유가 하나님의 교회요. 만유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나라요. 만유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곳이다. 분명히 마지막 끝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만유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모든 것을 바로 그 하나님 안에 다 통일되게 하셨고 그 통치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만유라는 단어 속에는 이스라엘이나 유대인 또 이방인 다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살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시는 계시다.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보여지시는 말씀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아고 또 보았느니라. 자, 예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14장 8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세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같이 봉독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계시라고 말해요. 특별 계시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해 오셨고 하나님이 뜻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표징으로 주셨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 주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시는 그 비밀들이 다 그에게서 드러나 알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드러나서 다 알게 되어졌어요? 예수님 얼굴을 보니까 그냥 아버지를 보았구나, 이 말이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았고 알게 된다라고 말하느냐? 10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뜻대로 모든 일을 하나하나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뜻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약속한 대로 지금 와서 이 모든 일을 이룬다.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께서 그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보증이 되었냐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보증이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바로 살리는 영이신 그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 스스로 사는 자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이 성전을 이해하게 하는 키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작게 나누어서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볼 때 첫 번째는 예수님은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맞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했고,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렇게 말해요.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쵸?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육체가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면서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모든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라는 게 두 번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은 아들로 오셔서 그 아버지가 세우신 뜻을 이 땅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그래서 14장 1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 믿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펴볼 때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거하고 그 아버지 안에서 함께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육체를 가져서요. 근데 이 육체는 죄인의 육체고 보잘것없는 육체예요.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보잘것없는 육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 버린 페이지 중에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제가 첫 번째 페이지에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는 말씀을 했을 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 있어요.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보이지 않는데. 이것을 모른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일하는 것은 그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 그럼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일하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과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내에게서부터 성령이 나타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증거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아들로 오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지만 그 안에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셨다. 여기까지만 생각하지만 그 성취를 함께 하셨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나가야 돼요. 믿어지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실 때 바로 그 생명이 나타난 거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 안에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믿어지세요? 우리는 부활 안 했는데 우리 안에서 그거를 믿을 수 있는 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가보면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얘기를 했거든요. 또한 로마서 8장 9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는 거죠. 이 얘기가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하신 그 뜻을 이루시고 성취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담의 회복이에요. 아담의 회복. 이 아담의 회복은 엄밀하게 말하면 성소의 회복입니다. 하늘 성소의 회복. 자, 하늘 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세워졌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말은 바로 하늘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세워졌다라는 얘기예요. 그 만물이 세워지는 것은 바로 처음 아담이 창조될 때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이 창조되었던 그 시점이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타락해서 쫓겨났죠. 쫓겨나면서 바로 그 성소가 그것을 영적으로 무너졌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성소가 무너졌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받은 세워진 아담이 죄인으로 타락된 상태가 성소가 무너진 것입니다. 성소가 무너진 것은 다시 세워야 할 필요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다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담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바로 이 아담의 죄를 갚아주셨어요.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대신 그 죄를 짊어지셔서 버릴 권세를 가지고 사망을 지불하셔서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면서 아담을 회복시킨 겁니다. 이 아담의 회복은 바로 성소의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성령님의 역사를 이 요한복음 14장에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성령의 역사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내가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도대체 왜 보내주셨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마치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같이 동역을 하긴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안에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영도 함께 하셔서요.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내가 몇 날이 못 되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텐데 이 성령이 오시면 무엇은 일을 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할 것이냐. 이제 우리 성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성령은 바로 무너진 각 사람, 아담의 후손들. 자, 아담의 후손이 다 무너진 성전이죠. 네. 이것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오셨는데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세우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밖에는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더러운 성전이 되어진 우리 몸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는 피다 이 말이에요. 이 성령이 무슨 일을 하냐? 생명의 말씀으로 더럽혀진 것들을 드러내고 회파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빛으로 오시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영이니까 생명과 빛으로서 들어오는데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요. 왜냐하면 이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야 회파가 되잖아요. 이 말씀이 구약에 가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죄악을 누가 와서
깨우쳐줍니까? 선지자가 와서 깨우쳐줘요. 선지자는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됨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예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누가 이 일을 하느냐? 성령님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서 더러운 것들이, 우리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인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무엇을 역사하고 있는지 이거를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그는 빛이기 때문에, 빛 앞에 더러운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빛 앞에는 자그마한 껌등이라도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뒤집어 낸다라는 거를 지금 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회개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벌거벗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 앞에 벌거벗기 때문에 나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피로 씻김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죄가 드러나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드러나서 회개를 할 때, 두 번째, 죄악을 회개할 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는 것은 육에 대해서는 죽어지고 죄에 대해서 죽어지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거룩한 말씀에 의해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는 자는 성령이 그 안에 함께 거하시는 삶을 사는 자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시는 곳, 그것이 어디예요? 성전,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부터 20절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고통 때문에 죄악을 발견하고 그 죄악 때문에 애통하며 주님 안에서 부르짖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무엇으로 구원하시나요? 말씀을 보내서 구원하신다. 말씀이 우리 안에 빛으로 오고 말씀이 생명으로 오고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기 때문에 우리가 고침을 받고 어두움의 위경에서부터 사망의 위경에서부터 건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고침을 받는 거룩한 심령이 되어지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끌림을 받게 되어질 때 성전으로 이끌림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전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첫 번째 연합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피의 효력을 힘입어서 깨끗함을 얻은 다음에 계속해서 함께 자라나질 때 지어져 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을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를 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자가 된 것을 로마서 11장의 접붙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지로 접붙임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이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서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지만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야지만 된다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포도나무가 진액을 받아서 계속 그 가지가 공급을 받을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젖붙임을 받고 난 다음에는 계속 생명의 공급을 받아야지만 자라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온전한 가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만 된다.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이 성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거를 정리를 해서 오늘 한 것만 가지고 말씀을 나눈다면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하시는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그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성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거처를 준비하러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거처를 지금 하늘 보좌에서 세우고 계시는데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계획하셨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셨던 그 성부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 일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일을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신 것은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창조도 함께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성전의 기초돌 모퉁이돌을 세우는 일에도 함께 하셨다. 아멘. 이 함께 하는 증거가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또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믿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바로 부활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어져서 그 모든 일을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무엇으로만 시작이 될 수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시작되어질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단 하나의 길이요 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에 들어가서 그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육에 대해서는 내가 죽고 예수님의 그 부활에 연합된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 때 우리는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포도나무와 가지 위에 접붙임으로 요한복음 15장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합이 이루어졌으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가지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온전한 포도나무에 완전한 가지가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질 것은 끊임없는 진액을 받아먹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져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세워지는 성전은 이방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고 유대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모두가 믿음으로 한 의를 가지고 그 의에 차별이 없이 얻어지는 것이다.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 무너진 성전,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먼저 드러내서 그것들을 물리치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